말씀과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굶은 소경을 만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고 다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이 일을 해야 한다. 이제 가는 때인데 그때도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또 흙을 깨 소경의 눈에 받으신다. 실로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말씀하신다. 실로암은 파견됐다라는 소경에 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짓 눈을 가고 있던 것을 보고 사람은 저 사람이 앉아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 했고 그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돼서 하고 묻자. 그러니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깨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중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러 가니 가서 씻었더니 이미 펴졌으라고 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하고 온 건지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는 제1의 청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 뜻을 향하는 사람들의 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뜨게 하셨으니까 이따른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신의 신이 아니라면 이런 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 그를 훈계하지 않으면 그를 회당에서 밖으로 쫓아내라. 이런 주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보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방식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옷차림과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보면 첫인상이 좋게 되어지면 갑자기 마음을 열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과 함께 다가가서 친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꺼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길에 가다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 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인상을 봤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주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함께 형제같이 자매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마음이 부담이 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왠지 가시가 돋쳐지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괜히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기를 꺼렸는데 시간을 두고 사귀어보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말을 섞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마음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늘 사람은 첫인상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보고 같이 알아감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만 하느님은 결탄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운데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얼마나 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물 가운데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예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형제들 다 모아놓고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까? 사무엘이 다가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아주 컸어요. 외모도 멋있고 아주 당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뭐라 그랬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셋째도 모든 아들을 다 지나갔는데 거기에 줄 서 있는 아들 중에 그 어떤 아들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저 들에 양을 치는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낳은 아버지마저도 얘는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 대열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장차 다스릴 왕이라고 기름 붓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하느님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상이 험악하게 생겨서 다가가기 부담스러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해가지고 호주머니를 다 털린 적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형편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합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하느님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중심이 늘 하느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이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내 밑에, 바로 밑에 동생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문연이가 제일 못생긴, 형제 중에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못생긴 걸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어디 가서 잘생겼다고 내 머리를 내민 적이 없어요. 나는 못생긴 사람이구나. 나는 안 생긴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생겼죠? 갑자기 잘생겼다고 대답해라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되세요? 네? 정말 여러분 제 생각처럼 제가 못생긴 게 보여요? 잘생겼죠? 네, 최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의 조건으로 내가 어디에 내놔도 내놓을 게 없어도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느님 앞에 내 마음이 연락되어지고 내 중심이 하느님 앞에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건 갖추지 못했다고, 남과 같이 이쁘게 생기지 않았다고, 남과 같이 잘 살지 못한다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기죽지 마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가는 조건은 하느님 마음에 합한 마음, 그 마음 중심만 서 있으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한 대 줘박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배때기를 하면 줘박으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밝혔어요? 빛을 밝힌 거예요.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갑니까? 물러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흙과 같은 빛이라도 조그마한 빛 하나만 들어가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뭐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진 거예요. 불평이 물러가고 원망이 물러가고 좌절과 낙심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기쁨과 하나님의 샘솟는 감사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이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어두운 환경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왜 빛이 되었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존재하고 그 빛을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주장하죠? 하나님의 빛이 주장하니까 늘 우리는 밖에 웃을 수밖에 없고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내천자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늘 말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스러운 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그것들이 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어떤 경우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 비출 때 비로소는 빛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거고 또 다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세상에 법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걷고 있는가? 아직도 감추고 싶은 어둠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나를 열어놓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봉사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봉사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눈먼 봉사로 태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흙을 어겨서 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눈이 뜨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신이 육체의 눈이 열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열리게 되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온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다닙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로 왔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눈먼 봉사는 누구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고백하게 됐어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봉사로 눈이 가려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세계들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눈먼 사람처럼 답답한 자리에 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제 예모가 아니라 제 중심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물을 가꾸려고 투자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에 11조만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인도하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